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셔서 하신 일이 사탄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하셨으니 가장 지금 식욕이라고는 이 욕망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사단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상황 부합의 시험을 사탄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현실은 올라가고 상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다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미션, 사명은 하향성으로 가야 된다. 제가 존경하는 헬리나 오웬이라는 하버드의 교수도 하셨고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는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란 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제가 잠깐 나누고 말씀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얘기하는데 현실적이 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상황 부업의 시험인데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기대와 반해서 가장 낮아지는 길로 가셨다. 바로 소명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세. 그게 바로 servant leadership에서 섬김의 리더십.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으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낮아지는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쫓아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을 기억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붕 위에서 어떻게 뛰어내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뛰어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버리지 않겠어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한 유명한 이런 기회가 될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유혹적인 그런 뭔가 스타가 되라, 유명한 사람이 되라, 뭔가 남의 눈에 띄고 칭찬받는 것, 남이 좋아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이목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기억하시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근본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할 때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진정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진정한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해서 세상의 길이 아닌 정말 예수님이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비우고 예수를 채워서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너가 나한테 절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런 세 번째 유혹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힘이 최고라는 거예요. 뭐 하나도 권력. 그런데 성경은
powerless power예요. 무력한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를 다 무력하게 내려놓으셔서 힘이 지고다는 이 세상에 도전하는 게 겸손의 리더십, 순종의 리더십, 복종의 리더십. 바로 이것이 교회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십이다. 내가 뭔가를 막 이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것. 그래서 제자 훈련은 내가 뭔가를 머리와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끌림을 받는 것. 그분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리더십이다라고 최고의 영성가인 헬리나오는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행복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딱 걸리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게 고통의 부르심이란 말이죠. 그리고 더 힘든 건 뭐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충격적인 부르심이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나? 헬리나오에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 가슴, 구석구석을 지배하는 그런 의지와 결심을 요구하고 우리를 또 다른 그리스도를 만들게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훈련 없이 실현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훈련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조롱조롱 열매 맺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서 지금 내가 여기에서 작은 예수로 사는 것. 그래서 becoming little Christ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여기서 작은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공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를 철저하게 죽이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께 나가서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이 일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사신 삶.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진 순종의 극치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3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되는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못 박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성적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대단하고 열심히 대단했는데 그런데 5장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거룩한 영과 위배되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성적으로는 문란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것은 이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그들이 먹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육체를 통해서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일을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그것이 다 몸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행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의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눈이 죄에 빠지게 못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무서운 말이죠. 눈을 그냥 뽑아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사탄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틈을 타서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데이빗 로빈슨이라고 하는 샌 안토니오 스펄스에서 이게 20년 넘게 MVP 선수였던 농구 선수인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고백했어요. 자기는 이 그 경기장에 가면 여러분 아시는 치어걸들 있잖아요. 치어걸들이 아주 보기가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거기선 머리를 숙이고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쳐다보는 게 아니라 머리를 딱 숙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아내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대. 내 아내를 존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자기 운동화만 쳐다본다는 거 밑에. 그렇게 해야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득제를 하겠으면 그 죄를 피한 것처럼 눈을 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물질적인 자아를 못 박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헬리나 오웬의 얘기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면 아직도 내 안에 이 물질적인 자아를 못 박는 부분이 역시 내가 지금 못 박아야 될 십자가라는 걸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길을 가면서 여러 질문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런 부분을 다 내려놓고 이 길을 가냐? 헬리나 오웬은 여러분 하버드의 이 교수, 종신 교수로서 그 위치를 가졌는데 그를 내려놓고 20명도 안 되는 작은 지체, 정신지지장애자 그 공동체에 가서 섬기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거든요.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는 바로 하나의 소유 가치나 명예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섬김의 리더십, 그 온전한 낮아짐의 리더십을 그는 그 작은 지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도 발견하고 그곳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 의미를 깨달았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과연 이것이 내 소유와 내 정욕의 하나의 물질을 채우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삶의 모습에 변화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검약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존재의 가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적인 자아를 못 박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보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타자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조이라고 하는 말 가지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 가르칠 때 쓰는데요. 조이란 말의 J는 Jesus the first예요. 가장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가치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바로 others the second.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그리고 타자들을 두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자신을 세 번째, yourself the third. 그래서 joy, 하늘 기쁨으로 사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이웃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세우는 타자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모습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생의 자랑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하시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저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이 세상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가는 이런 거룩한 마지막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참 회록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돌아보면 너무나 사개의 삶의 성공적인 욕구, 그리고 탐욕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방황하고 갈등했던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돌아서서 보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중심 자리에 모시고 그분만 바라보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고 고백할 참회록이 아니겠나라고 말씀을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기독교 영향 있는 사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부인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 중에 하나다. 근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세상적인 성향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성향을 부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성향을 버리는 것.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이 될 수가 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십자가를 지는 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고난은 다 내게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랬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느낄 수 없는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나를 향한 치유를 역사해 주시고 반드시 그 역사를 쓰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고 고난 중에 말씀을 회복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해준다. 완전히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욥기 13장 15절인데요.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만은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요. 끝까지 신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욥을 동방의 의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역사를 쓰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나를 연단,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역경이 여러분을 힘들고 계십니까? 욥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제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3번 드렸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약할 그때의 강함 되시는 예수 어린 양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그 일을 다 이루게 하셨다. 이 놀라운 역사가 가시가 없을 때보다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 역사를 쓰신다. 우리 인생의 육체의 가시가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나를 기도하게 합니다. 은혜 받게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그런 거룩함 속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욕과 탐심을,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은 부활의 기쁨의 부활주의를 맞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이 찬양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주중에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럼 눈물이 나거든요. 아, 이 길이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눈물의 길이고 골고다의 길이고 정말 일사각오의 정신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이 길을 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핍박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일사각오의 정신의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33세에 갔습니다. 스데반이 청장년 시기에 갔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 이른 시기에 피를 뿌렸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일사각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썼던 것처럼 자신도 자기 생명을 연명하고 싶지 않다는, 더 오래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기꺼이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일사각오의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틀림없이 고난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이 좁으면 좁은 길이잖아요.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실 때 기뻐하셨고 우리가 그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의 귀한 열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기대하면서 이 한 주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시인데요.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제 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저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제자로서의 길을 따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자로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만을 높이겠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구세주요 주인 되심을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하늘을 활짝 열고 천국에 가셔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